복된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주께 나아가서 찬양하며 하느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구별된 삶을 통하여 경건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한 우리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오니 그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은혜와 복 주시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앉으셔서 생명의 찬양 1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받아 주소서.
계속해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거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죄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너의 구주의 힘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곁에 서서 항상 도우시기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여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널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기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너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또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또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구주의 힘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7절까지 말씀만 읽어드리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느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험이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 생활은 시험의 연속이고 입학시험을 비롯하여 취직시험, 성진시험 등 크고 작은 시험들이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학생이나 어른이나 시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시험하면 하나님도 벌벌 떤다는 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때가 되면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기보다 학교나 학원이나 집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기독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시험 때가 되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의 숫자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시험이 더 무서운 것이요, 시험하면 하나님도 벌벌 떤다는 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의 시험 기간이라 입시철이 되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 학생들은 엄청난 부담과 스트레스 그리고 두려움과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지요. 그런데 단지 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와 가족들 모두가 정말 애타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 시험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수험생이 한 명만 있어도 온 가족이 다 마치 수험생이나 된 것 같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시험을 보는 학생들에게 그 시험은 마치 전 인생을 좌우하는 중대사로 여겨지고, 부모에게 있어서 그 결과가 자식을 잘 키웠느냐 못 키웠느냐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온 가족들이 함께 그 시험에 올인하게 됩니다. 시험 보는 학생을 중심으로 집에서는 발소리도 제대로 못 내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합니다. 작년에도 수능시험 있었고 많은 학생들이 수능시험을 보았습니다. 좋은 결과를 얻은 아이들과 부모와 가정과 가문은 기뻐하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과 부모와 그 가문은 슬픔에 잠기기도 합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아이는 작년에 시험을 가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세대학교에는 수석으로 되고 고려대에도 되고 서울대까지 되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좋다는 학교에 줄줄이 다 되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온 집안의 잔치가 되어지고, 그래서 어깨가 쇠 올라가는 부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친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심으로 기뻐하면서도 굉장히 부럽더라고요.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학교시험, 취직시험, 성진시험, 입학시험보다 더 중요한 시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서 출제하시고 채점하시는 믿음의 시험이요 영적인 시험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험, 영적인 시험은 단지 1년, 10년 혹은 전 인생을 좌우하는 시험이 아니라 영혼을 좌우하는 시험이 되기 때문입니다. 연대 가고 고대 가고 서울대 가도 결국 보면 나중 인생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들어갔을 때는 그렇게 기쁘고 또 그렇게 좋지만 또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의 전 인생을 좌우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전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있는데, 아니 영혼을 좌우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믿음의 시험이요 영적인 시험인 것입니다. 그 시험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망을 좌우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어떤 시험보다도 중요한 시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좌우하는 믿음의 시험이요 영적인 시험을 위해 항상 대비하고 준비하는 성도들이요 수험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영혼을 좌우하게 하는 그 믿음의 시험을 치르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보내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시험하시려고 하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두 종류의 시험이 있다고 가르쳐 줍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시험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두 종류의 시험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원어로 페이라이고 영어로는 템프테이션으로 가는 시험입니다. 이것은 오직 마귀로부터 오는 시험이요. 그 시험은 바로 유혹이요 미혹이라고 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마귀만이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자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여 저들의 마음에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세상과 타협하며 살게 만드는 데 있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하는 데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고 결국 넘어지게 하는 데 있는 것이 저 마귀의 시험인 템프테이션, 유혹, 미혹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결국 마귀의 자식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혹이요 미혹이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을 여러 번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그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 시험을 통하여서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그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유혹이라는 마귀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두 번째 시험은 원어로 도키메이고 영어로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이 시험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는 시험이죠. 테스트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은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함으로 넘어지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건을 확인하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믿음을 더욱 강력하게 연단시켜주며 더욱더 온전케 해주시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시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르고자 하시는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그 시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의 목적은 얘가 잘했니? 쟤가 잘했니? 그것을 따지고자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아닌 것입니다.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그동안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쳤는데 학생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잘 배웠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것이 학교에서의 시험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시험하는 테스트는 이런 목적으로 치르는 시험인 것이죠. 그동안 10년, 20년, 30년, 아니 60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얼마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지, 바르게 믿는지, 온전히 믿는지 그 믿음과 경건을 확인하고자 치르는 시험이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러한 시험의 궁극적인 목적에 대하여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는 데 있다고 말해줍니다. 신앙에 있어서나 삶에 있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테스트라고 하는 시험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험이라고 하여 다 부정적이고 다 나쁜 것만은 결코 아님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브라함은 바로 테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22장 1절의 말씀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테스트라고 표현합니다. 템프테이션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유혹하려고 시험을 치렀다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신앙을 테스트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을 확인하고 싶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려고 하신 것은 결코 아니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 이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의 믿음과 경건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확인하시며 인정해 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경건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확고하게 하실 목적으로 그를 시험하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 시험의 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의 믿음과 경건을 확인받게 되고 인정받게 되며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모든 믿는 자들의 진정한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정점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여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전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의 믿음은 아주 초보적인 믿음이었고 아주 작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잘못도 많이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그러지게 행동하기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그의 믿음과 신앙은 놀랍게 성장하고 절정에 이르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것을 말함으로 멸시와 모멸감을 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진정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정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시험은 아브라함에게만 찾아오는 시험이 결코 아닙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마귀의 시험도 마찬가지고 테스트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험은 우리 모두에게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시험이고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극복해야 될 시험이며 반드시 통과해야 될 시험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극복하지 못하면 여러 가지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져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적으로 방황하거나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과 경건을 확인받지 못하고 인증받지 못하며 놀라운 축복의 약속도 얻지 못합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이를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을 능히 극복하고 반드시 통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극복한 것처럼 극복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통과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이겠지요. 사실 웬만한 수준의 시험이면 누구나 쉽게 극복할 수 있고 누구나 쉽게 통과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시험은 그저 웬만한 수준의 시험이 아닙니다. 믿음의 절정에 이르는 시험은 결코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이전의 말씀에서 그 시험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험은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여기서 번제가 뭡니까? 번제는 바로 칼로 죽여서 각을 뜨고 그것을 불에 태워 드리는 하나의 제사의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양들을 가지고 그렇게 번제를 드렸지만 지금 여기에서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말은 결국 칼로 이삭을 죽여 각을 뜨고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요구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겁니다. 특별히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요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사랑의 성품에도 맞지 않는 요구입니다. 그런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요구이지요. 인신 제사는 타락하고 부패한 이방 사람들에게나 찾아볼 수 있는 악습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요구를 하셨다는 데에 대해서는 한번 의심해 볼 만한 일이었고 당연히 의심해야 될 일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도 맞지 않는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후사로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이제 죽여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요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과도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좀 더 나가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삭을 드리라 말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 설명도 없이 아무 약속도 없이 무조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이렇게 드려야 될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라도 해주셨더라면 아브라함이 그래도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쉽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설명도 없이 그냥 무조건 이삭을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죠. 너무나 순종하기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찾아왔던 모든 시험들 중에 가장 큰 시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란 요구에 어떤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요구에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도 아무런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아브라함도 왜 그러시냐고 어떤 이유 때문이냐고 한 번 묻지도 않습니다.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 일찍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떠나게 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간밤에 어떤 의심과 번민과 갈등을 했는지 아닌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간밤에 얼마나 큰 고통과 가혹한 시험을 견뎌냈는지 아닌지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아브라함이 간밤의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할지 마음에 해답을 얻고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고 그는 그 순종을 위해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고 지체 없이 길을 떠났던 겁니다. 어떤 답을 얻고 결단을 내렸는데 지체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답이 맞는가? 나의 결단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와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해답을 얻고 결단을 내린 대로 출발하게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간밤의 그 짧은 시간에 얻은 해답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 해답이 무엇이었기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에도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특별히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간밤에 믿음이라는 해답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다는 답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가장 큰 시험도 통과할 수 있었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첫째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 하나님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얻은 이삭은 그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존재요. 그의 모든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아브라함이 100세의 나이에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25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만도 아니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자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어갈 유일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유일한 아들,
그의 특별한 아들 이삭을 정말 사랑했고 정말 애지중지하며 키워왔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자기의 것이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식이니 내 거다, 내 소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보다 이삭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없었던 아들 였으니까 말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사실을 강조하시며 그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사랑하는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고 결국 요구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에게보다 더 큰 기대와 소망을 두고 있는 이삭을 나에게 드리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 이삭을 포기하고 나에게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시험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은 하나님의 요구요, 정말 어려운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1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는 것처럼 이삭이 그에게 단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아끼지 않고 그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전적인 포기를 요구하셨고 아브라함은 그의 가장 소중한 아들 이삭을 포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과 그의 가장 소중한 것 사이에서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경건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되고 확인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큰 축복의 약속을 이후에 보장받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시고 사람이 되어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의 건수와 영광을 포기하고 이 땅으로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셨던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가감하게 거절하고 포기하였습니다. 그것은 곧 애굽의 왕권을 포기한 것이요 애굽의 모든 부귀와 영광을 포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모세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사이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갖지 못하면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 사이에서 언제나 우리의 것이 가장 소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까워서 포기하지 못하고 미련이 남아서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안 되고 저것은 저래서 포기할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도 통과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면 그것을 위해서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까지 말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때 결국 하나님의 것을 얻게 됩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포기할 때 결국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것도 포기하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까지 포기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일날 이곳저곳에 일하고 사업을 조금 더 해보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실 때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죽은 자까지도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에서 그의 사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서 아브라함은 사환에게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이삭과 함께 돌아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지 않고 반드시 자기와 함께 살아 돌아올 줄을 믿고 있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이 말씀에서 성경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살림을 받은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을 때 그것은 죽은 자를 다시 받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었지만 바로 그 믿음으로 칼을 들어 치하였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야 하는 비윤리적 시험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뜨리는 것 같은 그 시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험까지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아들,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명령 앞에서 할 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안 되고 할 말이 많았을 터인데 이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하며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바로 이러한 믿음이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죽지 않으면 그대로 살 것이고 만약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경제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시험도 능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랬었나요? 그렇지 않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25년의 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이런 믿음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었는데 우리의 믿음의 정도는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정도의 수준에 아직 갖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정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 능히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삶과 죽음을 뛰어넘는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요구되어집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의 믿음, 아미속 사모의 믿음, 수많은 순교자들의 믿음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 어떤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시험도 능히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다 준비해 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뭔가 작정이나 한 듯 살 길을 침묵 속에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에 아브라함은 이삭으로부터 그의 가슴을 찌르는 듯한 질문을 받게 되지요. 그 질문은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에서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하고 묻는 아들 이삭의 물음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양 대신에 지금 아들을 데리고 가고 있는데 아들은 자기 자신이 번제에 쓸 제물인 줄은 모르고 아버지 양은 어디 있느냐고, 번제의 제물로 쓸 양은 어디에 있느냐고 묻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오랜 침묵 속에 길을 걸어가고 있던 이삭에게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거지요. 아버지가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하기는 하시는데 나무도 준비해가고 불도 준비해가고 있는데 도대체 제물을 준비해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양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급하게 출발한 나머지 그 중요한 제물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나 걱정이 되기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질문은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려고 데려가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질문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흘 길을 가면서 오죽했으면 한마디 말도 없이 갔겠습니까? 아무 할 말이 없었겠죠. 너무나 가슴이 아팠겠죠. 힘들었겠죠. 그래서 말 한마디 못하고 걸어가는데 아들의 한마디 질문은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 파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아들이 이란 질문에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염두에 두고 있었던 번제할 어린 양이 이삭이었는지 아니면 수풀에 걸려 있었던 그 수양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번제할 제물을 친히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 믿음만은 분명히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라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번제할 제물을 친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이삭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제물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그렇게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두실 것이다 라는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죽여서 번제물로 드리면 또 다른 무엇을 준비했을 것이고 이 아들을 안 드리면 다른 무엇라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고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할 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 잃어버리면 다시는 이것을 못 얻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걸 잃어버리면 또 다른 것을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나는 다시는 이것을 못 얻으리라 생각하는데 다음에 다른 것을 하나님께서 또한 예비해 두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거기까지 가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을 미래에 준비해 두시고 신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준비하시되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고 넘치게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죄를 위해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의 제물로 신이 준비해 주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친히 준비해 주시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대로 얻게 해주시고 그 믿음대로 누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시험은 그의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큰 시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가장 큰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시라는 믿음으로 가장 큰 그 시험을 능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은 절망의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고 확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7절의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시험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 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은 아브라함의 씨로 번성하게 해주시고 대적을 이겨 정복하게 하시며 그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자자손손 받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잃어버릴 뻔했는데 오히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자자손손 펼쳐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가장 큰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그것을 잘 통과하여 가장 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또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받을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인들로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는데, 마귀는 믿는 자들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그런 템프테이션의 시험을 가하고, 우리로 신앙에서 하나님에게서 교회에서 그리고 선한 삶에서 떠나게 하고자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험이 점점 더 자라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절정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여 가시는 그 시험에도 능히 잘 통과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그리고 축복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할 줄 아는 믿음, 죽은 자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믿음, 친히 준비해 주시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하여 가장 큰 축복을 얻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충만하심이, 올해는 수많은 시험이 있지만 그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너희 극복하고 통과하여 시험이 큰 만큼 더 큰 축복을 얻고 누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시작되어지는 또 완전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